교회를 대표해서 김성희 사모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호흡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 모아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들이 바쁘고 너무나 힘들고 또한 너무나 분주한 생활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왕이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그 삶이 죄인 것을 알게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용서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심령들을 만지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게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저희를 늘 지켜주시고 아버지 품에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곳에 임하여서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우리들의 심령을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한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굳게 세워주시고 감싸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앞에 나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 속에서 문제들이 풀려지며 예배 속에서 길이 열려져서 아멘.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아멘. 형통한 삶이 되게 하시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새생명 방주교회를 축복하셔서 주님의 크신 뜻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 가득 차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힘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나라로 천대만대 이어지는 복음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일을 위하여 귀한 말씀 주실 목사님께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태어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손길을 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영역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만사가 주 안에 형통하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셔서 삶이 늘 간증되어지고 열매로 증거되어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베풀어 주신 풍성한 삶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믿음 또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참된 믿음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제가 슬라이드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제 신앙을 하는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아니면 저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 같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반드시 두 가지의 인생을 만나게 돼 있죠. 하나는 정말 잘 풀리는 인생이에요. 한마디로 만사가 형통하는 인생이죠. 좋은 환경 가운데 모든 환경들이 아주 잘 풀리는 그런 인생들. 그 반면에 또 하나 만날 수 있는 인생은 뭐냐면 정말 어려운 인생이죠. 어려운 환경, 도저히 아무리 안 풀려도 저렇게 안 풀릴 수가 있을까? 만사가 꼬이는 인생, 이러한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만나게 돼 있는데, 이 인생 가운데에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고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그 기준은 저 좋은 환경, 만사가 잘 되고 있을 때에는 그걸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사가 잘 되고 있을 때는 저 사람의 믿음이 정말 좋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만사가 잘 되는 형통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이 어쩌면 저렇게 인생이 꼬일까? 만사가 꼬여있는 이 인생에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 가고 있는가, 그러한 정말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 지금 맞닥뜨려지고 있는데 그 인생 가운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반응하지? 상식적으로 저렇게 반응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렇게 반응하지라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이라는 곳, 이집트라는 곳에 이제 노예 생활을 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애굽을 탈출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은혜를 맛보고 나서 그 다음에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그들이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한 땅, 가나안 땅이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신이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소개하면서 그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시킨 후에 만나는 인생 가운데 지금 그 삶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지금 애굽이 보면 이집트인데 애굽에서 그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어디에서 출발을 한 걸로 지도에 나와 있죠? 제일 앞에 제일 처음에 어디에서? 라암셋 보면은 그 라암셋이라는 고센 땅에 있는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하죠. 그곳에서 출발을 하는데 그곳에서 출발을 했을 때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이 길로 가면은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어요. 저 길로 가면은 10하루길이면 하루 우리가 그 행군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하루에 한 20km 정도 간다면은 200km 정도 된다는 거죠.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저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저 길로 보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게 하는 그 길의 여정을 어디로 가게 되냐면 10하루길로 가지 않고 어디로 밑으로 쭉 이렇게 돌아서 가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짧은 길을 놔두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 고난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을까? 왜 택했을까요? 성경에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그곳에 저렇게 빠른 길로 가다 보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블레셋이라는 그 족속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블레셋 족속들은 그 당시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진 당시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BC 150년경이라는 거죠. BC 150년경에 벌써 블레셋 지역에 철기 문화가 발달된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 블레셋 지역은 무기를 만들어도 그때 다른 곳은 돌을 부싯돌처럼 깎아서 만드는 그런 무기를 사용할 때에 블레셋 지역은 철기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블레셋 군대를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렵게 탈출을 시켰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러한 표면적인 이유를 드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인 거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었어요. 무슨 계획이 있냐면 저렇게 돌아가는 인생을 맞닥뜨려지면서 인생을 돌린다고 표현하죠. 돌리는 인생 가운데에서 그들 안에 무엇을 하게 하려고 그런 거냐면 영적인 성숙을 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 영적인 성숙을 돌리기 위해서 저렇게 돌아가는 길 가운데 영적인 성숙을 할 수 있는 사건들이 이제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뭐냐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 홍해를 건너는 사건. 홍해를 어떻게 건너는 거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모두 다 알고 있죠.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홍해가 건너집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 어떻게 건너냐면 마른 땅을 걷는 것과 같이 걷는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결단을 하려고 할 때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내가 누군가에게 맡겨야 될 텐데 왜 맡기냐면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질것과 같이 조금만 충격이 가해지면 깨어질 수 있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찾냐면 그 맡길 누군가의 대상을 찾는 거죠. 이쪽 경상도 지역에는 누구를 찾고 있냐면 석가모니를 찾는 거예요. 불교가 엄청 많아요. 이곳에서 제가 예배당에 교회 개척하고 나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환자들 만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면은 그 전도하기 전에는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이제 관계가 좋으니까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같이 합시다라고 신앙생활 전도를 하려고 하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 부딪히는 벽이 바로 뭐냐면 저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입니다. 저희 시댁은 지금도 암자라고 하는 그걸 집에다 모시고 불교를 믿는 그런 곳이고 저는 그 집안의 맏며느리입니다. 이런 절벽에 맞닥뜨려지게 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 것처럼 왜 경상도에 있는 이곳의 사람들은 불교의 그곳에 가서 거기도 똑같이 기도한다고 그러죠. 기도하고 불공을 드린다는 거 하는 거죠. 왜 드릴까요? 그들의 인생도 역시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을 붙잡아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의뢰하고 의탁할 수 있는 그 신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대상을 찾는 거죠. 그 대상이 바로 불교로 찾고 있다는 거죠. 이곳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 대상으로 찾기 때문에 이곳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찾는 것은 누군가를 의지하기 위해서 찾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맞다라는 거죠. 맞는데 이왕이면 정말 큰 신, 정말 능력의 신,
능력에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의지해야 할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 대상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러한 설교한 적이 있죠. 제가 저녁이 되면 그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운동시설도 모든 이제 다 폐쇄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러 못 가니까 저녁이 되면 제가 저녁에 산에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가서 테니스 라켓을 들고 스윙 연습을 하려고 산에를 올라간단 말이에요. 산에를 올라가서 넘어가면 어디에 있냐면 공원 그 가음정에 가음정 교회라는, 굉장히 경상도에서는 제일 첫 번째 세워진 교회예요. 120년의 역사가 있죠. 그 교회 바로 옆에 큰 공원이 하나 있어요. 공원이 있고 그 공원 바로 끝에는 뭐가 있냐면 교회 바로 앞에 큰 나무, 흔히 당산나무 이렇게 표현하죠. 그 나무가 있는데 저녁에 제가 스윙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 당산나무 밑에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뭔가 물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이렇게 살짝 가보니까 사람이 50대 후반, 60대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등에다가 그 배낭 같은 거 이걸 메고, 왜 그걸 메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메고 거기서 108번뇌 하듯이 그렇게 계속 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거기서 기다려가지고 나오시길래 누구에게 어디다 전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전하길래 교회 앞에다 전하는 줄 알았어요. 누구에게 전하세요? 그랬더니 여기에 당산나무 여기에 우리 할아버지 신과 할머니 신이 있는데, 여기 경상도 말 할배 신과 할매 신이 있는데, 그 할배 신과 할매 신의 절을 하면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는 수호신처럼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참 잘하고 계십니다. 이왕이면 더 큰 신에게, 이왕이면 정말 능력을 주실 수 있는 그 신에게 절을 하고 의탁을 하면 좋을 텐데요 라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못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한 누군가 대상을 찾고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곳에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시켜서 영적인 성숙을 하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렇게 바로 올 수 있는 길을 가게 하지 않고 돌렸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홍해의 기적을 만나고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어디까지 돌려서 가게 되냐면 시내산까지. 이 시내산까지 약 한 2달 20일, 한 3개월 정도를 거치면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능력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곳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 시내산에서 뭘 하시냐면은 이 1년 정도를 그곳에 체류를 하는데, 너희들을 내가 애굽에서 끌어내렸는데, 탈출시켰는데 너희들이 끌어내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백성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질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산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며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시내산에서 우리가 그 십계명이라는 거 다 알고 있죠. 그 십계명을 그곳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아요. 그러한 십계명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할 수 있는 방법도 배우게 되고, 1년간 그렇게 배우고 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기에 뭘 생각하냐면, 지금쯤이면 이제 이런 걸 다 가르쳤으니까 이제 너희들 이제 내가 원래 생각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가라고 하면 되겠다라고 싶어서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밑에 그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가는데, 그곳 길도 똑같이 10하루길이에요. 10하루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가게 하지 않고 이쪽으로 거의
1년 4개월 정도를 훈련을 시킨 후에 또 다시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곳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곳을 가서 도착하게 되는 거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한 테스트를 또 한번 하시는 거예요. 무슨 테스트를 하냐면 이들이 정말 나에게 잘 배웠는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이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저곳에 가서 정탐을 좀 한번 하고 오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그곳이 굉장히 어떤 곳인지 알고 가야지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인 것처럼 그래야지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어서 그래 그러면 한번 정탐을 해라 라고 해서 40일간을 정탐을 하는데 몇 명을 정탐꾼을 보내냐면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의 각 대표들을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정탐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내게 되는데 그 12명의 지파들이 40일간 돌아오고 나서 그 정탐을 하고 나서 돌아오고 나서 보고를 한다는 거죠. 정탐 여행을 하고 나서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를 하냐면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26절부터 27절까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바위를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향하여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바위이니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이 메고 과일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그 땅에서 자란 과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일을 두 사람이 жил어지고 소개할 정도 과일이 어느 정도일까 제가 찾아봤어요. 포도가 이런 과일인 거예요. 이 정도 된 과일이에요. 이 정도 된 과일이니까 혼자 들고 오지 못하겠죠. 두 사람이 어깨에 짊어지고 과일을 이렇게 메고 온 거예요. 그곳에 온 과일이 이 정도 되더이다. 그래서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정말 멋있게 그곳에 살 수 있도록 계획하신 땅이 맞더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그러나라는 이 단서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은 그 땅의 거주민들은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은 엄청나게 강하고 그 성들은 또 너무나도 견고하고 우리가 그 성을 너무 견고해서 건너가기가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더이다. 거기서 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라? 아낙자손을 보았습니다. 이 아낙자손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거인 족속이에요. 거인 족속. 그래서 그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과일들이 너무나 거대해서 두 사람이 짊어지고 와야 할 정도로 된 곳인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마저도 거인 족속으로 이렇게 거인들이더라. 거인들. 저렇게 큰 거인. 지금 이 표현은 뭐냐면 그 앞에 놓여있는 사람이 한마디로 초등학생이라면 저 거인은 대학생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해서 싸울 거면 초등학생과 거인들이 싸워서 초등학생이 이겨야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야 기대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가야 할 땅에
우리가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바로 안악자손이기 때문에. 이 안악자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그 거인들에 비교해 보면 우리는 그 거인들에 보면은 무엇이다? 메뚜기와 같습니다.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에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생각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 보고를 하는 게 12명 중에 몇 명이 그렇게 보고를 하냐면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두 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수아라는 사람과 갈렙이라는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고 그 보고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기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이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계획이 있다면 여호와께서 그 땅으로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를 그곳에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주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다?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싸움을 할 때 너는 내 밥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무슨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고백한 이유를 그 다음에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보호자가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지키는 보호자, 그들을 지키는 보호자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신들, 그 우상들이 그들이 지지하는 그들을 보호한다라고 생각하는 보호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는 누구와 함께 있다?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온 회중이 뭐라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온 회중이 어떻게? 돌로 들어서 치어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온 회중들이 생각할 때 그 생각, 온 회중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보았지 않느냐? 그곳에 있는 거대한 거인 족속, 안악자손 거인 족속들을 보았지 않느냐? 지금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똑같은 환경을 보고 있죠. 똑같은 환경,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똑같은 환경을 40일 동안 보고 왔을 때에 그것을 누구의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사람의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여기에서 10명은 어떤 눈으로 봤어요? 사람의 눈으로. 그 사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 신앙인으로 전락하게 되냐면 메뚜기 신앙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본 사람들은 정말 그들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할 때 어떤 판단을 하냐면 저렇게 거인 족속 앞에 서 있을 것 같은 정말 나를 왜 저런 거인 인생, 거인 족속과 같은 힘든 인생의 파도와 같은 그런 곳에 나를 세워 놓으셨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인생에 놓여 있을 때에 보여주는 그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그 인생, 그 파도,
그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사람들이 거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하셔서 그들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기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메뚜기 신앙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신앙이니 정말 참된 신앙이며 믿음이 큰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꼬여있는 인생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그 모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한 것들은 내가 반드시 뛰어넘을 수 있다. 왜? 그 인생, 그 싸움을 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면 힘들겠지만 그 싸움은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고백할 수 있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으로는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또 백패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결국은 이들의 메뚜기 신앙의 결과로, 믿음의 테스트에서 메뚜기 신앙의 결과로 이들은 이곳에서 어디 학교에 입학하게 되냐면 38년의 광야 학교를 입학하게 돼요. 38년 동안 그 주변을 계속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그곳에서 더 너희들은 아니다, 너희들은 조금 더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겠구나 라고 38년의 광야 학교에 훈련 과정을 또 다시 돌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가운데서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후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우리 이 믿음의 정말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 그림을 제가 들고 나왔는데 여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거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죠? 다윗? 다윗이. 저기에서 지금 다윗이 뭘 돌리고 있냐면 물맷돌이라는 돌 하나를 그걸로 돌리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 다윗이 저 거인 족속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라는 장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저곳에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뭐라고 허락을 받냐면 이렇게 발언해요. 근데 제가 싸우겠습니다 하니까 이때는 다윗이 소년이었어요. 소년. 17, 18의 소년이었겠죠. 이 17의 소년이 저 거인 골리앗 앞에 서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너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당치 않으니까 저기 가서 있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울 왕에게 이 다윗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다윗은 그때에 목자로서 양을 치고 이렇게 할 때에 목자로서 목자가 이제 양을 보호해야 되겠죠. 양을 보호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저 골리앗 장수 앞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나를 지켜주셨다고 사울에게 이야기하냐면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벌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기에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양을 지키다 보면 사자도 나타날 것이고 곰도 나타날 것이죠. 그러나 그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들이
어떤 해를 입지 않도록 목자로서 싸워서 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양을 지키라고 목자를 그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또 곰의 발톱으로부터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또 실제 그렇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키신다면 저 골리앗 사람 나를 또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앞에 나가서 골리앗 그 거인에게 외치는 게 뭐라고 외치냐면 이렇게 외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지금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왔다는 거죠. 이렇게 칼과 창으로. 그렇지만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나아가고 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반드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할 것이다? 너를 반드시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왜? 너는 내 밥이기 때문에. 너는 내 밥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반드시 쳐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또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무엇에 달려있다? 칼과 창과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가 너희를 우리 손에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골리앗 너는 내 밥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내가 의지하고 지금까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싸움 가운데, 우리 인생의 전쟁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거죠. 나를 지켜주실 것이. 왜? 그 하나님이 그 전쟁을 친히 치루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전쟁을 치루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면서 싸움에 나아가는 자가 정말 참된 신앙인이라는 거죠. 정말 참된 신앙. 정말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 지금까지 일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한다면 어떻게 된다면 그 모든 삶은 어떻게 된다? 우리의 삶에 참된 승리가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1890년경이에요. 여러분 그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폭포 알죠? 나이아가라 폭포 혹시 가보신 분 있으세요? 그래요? 언제 가보셨어요? 20년 아, 넘었는데. 예. 굉장히 웅장하죠? 네. 저도 캐나다에서 거의 한 10년 넘게 체류를 했는데도 나이아가라 폭포를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근데 이 1890년경에 뉴욕타임즈에 어떤 광고를 하나 내냐면 찰스라는 그 고개사, 여러분 고개사가 뭔지 알죠? 고개 외줄타기 하는 그 사람, 고개사 찰스라는 사람이 뉴욕타임즈에 어떤 광고를 내게 되냐면 이런 광고를 내는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내가 외줄을 걸어서 그 외줄을 타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통과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경하고 싶은 사람들은 모이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뉴욕타임스에 광고를 낸 거예요. 이렇게 광고를 딱 냈는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 사람이 모르고 낸 게 아니죠. 그죠? 나이아가라 폭포는 이렇게 웅장해요. 넓이가 약 330m, 330m하고 높이는 한 50에서 60m 정도니까 우리 아파트로는 한 20층 정도 되겠죠. 20층 정도에서 넓이가 330m의 그 물이 떨어진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엄청난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외줄을 걸어서 그곳에 내가 통과하겠다라는 뉴욕타임즈의 광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소식으로 들려졌을까요? 미친놈, 미친놈, 그죠? 저 사람은 저기다 해놓고 줄이나 어떻게 걸 수나 있을라나 모르겠다.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미친놈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은 그래도 저렇게 광고까지 할 정도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이 있으니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모여들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들었냐면 거의 5,000명이 모여들었어요. 5,000명이 모여들어서 이제 그 모여든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 정말 외줄을 타고 있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에게 격려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박수 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저 미친 사람 지금 뭐 죽으려고 환장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박수를 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곳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박수를 쳐달라고 했는데 왜 박수를 한 명도 안 쳤어요? 여러분, 왜 이곳에 왔습니까? 라고 하니까 저 뒤에서 한두 명이 또 이렇게 좀 쳐요. 그냥 미안해서 치든지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이 찰스는 외줄을 타기 시작했어요. 저 외줄은 지금 중간 정도 와 있죠.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굉장하네요. 내 목숨 아니니까. 그죠? 성공했어요. 거기에 온 사람들, 5,000명이 넘게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설마 했는데 성공했다는 거죠. 성공해서. 그렇게 성공을 하고 나서 찰스는 이제 웅성거리고 있겠죠. 좀 설마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찰스가 여러분 잠깐만요 하면서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냐면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이곳을 외바퀴 자전거를 타고 한번 가볼게요. 혹시 그 외바퀴 자전거를 타고 또 역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박수 좀 부탁합니다 했더니 어떻게 해요? 와 이렇게 쳤을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외바퀴 자전거를 타고 어떻게 이거 그 고개사 저 사람은 지금 고개사잖아요, 그죠? 고개사인데 외바퀴 가다가 조금만 삐끗하면은 그냥 옆으로 굴러갈 텐데 그렇지만 또 미심쩍은 곳에 많은 박수는 아니지만 조금씩 박수가 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외바퀴 자전거를 타고도 성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반응이 조금 더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 정말 대단하네.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한번 갈게요. 중마가 뭔지 알죠? 중마 대나무에 그 발 디들고서 해서 이렇게 콩콩 뛰어서 가는 거 있잖아요. 중마. 그렇게 간다는 거 이 미친 사람 있나 지금? 근데 역시 그래도 외바퀴 자전거까지 성공을 하고 했으니까 저것도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박수 소리가 조금 더 커졌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통과를 했어요. 통과해서 이제 웅성거리는 소리와 그 이제 약간의 환호성은 점점 커지기 시작할 때 또 외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눈을 가리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아, 이거 갈 사람이 갈수록 대책 없는 사람이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그쯤 되니까 절반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정말 찰스를 믿을 수 있다. 내가 이 찰스는 저런 상황 가운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나머지 절반은 그래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박수 소리는 어쨌든 엄청 커졌어요. 좋아, 당신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이 눈을 가리고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모든 의심을 버리고 박수를 부탁합니다 하니까 절반은 와 박수를 치고 나머지는 그래도 아닌데 라고 이렇게 작게 박수를 쳤어요.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찰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찰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장 멀리서 온 대구에서 온 우리 곽병우 형제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찰스의 운명을. 성공했어요. 눈을 가리고 했는데 어디에서 그런 믿음이 있죠? 제가 들고 나온 거 보니까 예, 성공했습니다. 성공을 했어요. 이 성공을 하자마자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이제 아까 50%의 환호성과 나머지 미심쩍어서 살살했던 그 사람마저도 환호를 하면서 뭐라고 외치냐면은 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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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찰스! 찰스 외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이 처음에 뉴욕타임스에 이 기사가 떴을 때는 당신은 정말 미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찰스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흥분의 도가니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찰스! 찰스!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를 신뢰하고 믿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뢰하고 믿을 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광고를 냈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럼 잠깐만요. 여러분 정말 이제는 저를 믿죠? 그러니까 예! 찰스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정말 당신들이 저를 믿는다면 이번에 마지막으로 보여줄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줄 게 뭡니까? 그것마저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찰스!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한 게 바로 뭐냐면, 그러면 제가 이제 등에 사람을 업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찰스! 당신은 가능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오케이라고 하는 거죠. 당신은 가능합니다. 등에 제가 사람을 업고도 이곳을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그런 사람 박수 쳐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박수! 찰스! 당신은 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난리 난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때 딱 외치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그러면요, 누가 제 등에 업겠습니까? 자, 누가 제 등에 업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곽병우 형제님 이제 업을 수 있겠죠. 제가 업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외쳤던 그 많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은 아무도 나설 수가 없어요. 나서지 않아요. 왜? 그렇게 성공을 했지만 저 만에 하나 99.9% 성공을 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했지만 0.0000001%가 실패되면 나 내 목숨은 죽는 건데 등이 엎힐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 환호성이 갑자기 침묵으로 흐르면서 조용해지고 있을 때에 저주에서 우리 곽병우 형제님과 같은 그런 믿음의 한 친구가, 이 찰스의 친구예요. 찰스의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찰스가 어떻게 고개사가 되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고개사들이 훈련할 때 어떻게 훈련하는지 아시는 분 알 건데, 처음부터 저렇게 저런 곳에 가지 않아요. 그 땅이나 이런 데를 이렇게 파가지고 처음에는 그 땅을 한 50cm 떨어져 봤자 아무 생명의 위협이 없을 정도로 50cm, 그 다음에는 1m, 그 땅을 파는 상태에서 폭도 내가 빠지더라도 걸릴 수 있는 그런 폭, 그렇게 해서 한 50cm 정도 폭의 줄을 거는 거예요. 그곳에 왔다 갔다. 그건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은. 그죠? 이렇게 하고, 그걸
이제 성공을 계속하다 문제없이 간다 그러면 이 폭을 넓혀요. 폭을 한 1m 정도, 그리고 깊이도 더 파고 깊이를 한 2m. 계속 연습하는 거죠.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봤던 그 찰스의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바로 그 친구가 제가 당신의 등에 업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정말 그래서 1890년이니까 이 기록은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죠. 그죠? 성공했을까 안 했을까? 성공했을 것 같아요. 실패했을 것 같아요. 성공했을 것 같아요. 네? 성공했어요. 그 사진이 있더라고. 제가 찾았는데 실제 친구를 얻고 가는 사진이에요. 성공을 했어요.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예요. 참된 믿음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면 나는 못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참된 믿음이고, 오늘 여기 찰스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우리의 주님으로, 진정한 주님이란 말은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인생의 왕이 예수님으로 믿기만 한다면, 그 예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내 인생의 왕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찰스의 친구가 그 찰스의 어깨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죽을 수도 있을 그러한 외줄에 어깨에 맡긴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그 주님 되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힘들고 험난한 그 폭풍과 같은 모든 짐들을 맡길 때,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합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맡기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맡기면 내가 그곳에서 성공할 거라는 게 99.9%에서 0.0001%만 불신이 있어도, 믿지 못해도 못 맡기는다는 거죠. 찰스의 친구의 어깨에 내 몸을 맡겼던 그 친구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늪으로 빠져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내 어깨에 모든 것 맡겨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초청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인생을 결단하기를 원해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고 그 험난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기대와 또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강이 넘쳐나는 그 모든 짐들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해결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편히 쉴 수 있는 삶, 우리의 삶은 평강이 넘쳐나는 삶이 될 줄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만 붙드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인생의 험난한 짐들을 해결하기 하려고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그러한 자들의 삶을, 그러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 어깨에, 예수님의 어깨에 그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에는 내가 그 일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거렸지만 하나님, 그렇게 한들 아무런 문제 해결되지 않았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전능하신 분이시고 능력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들, 나의 모든 짐들 내려놓기로 결단합니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 인생길 가운데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삼고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인생들이 잘 풀릴 것인가 노력하며 그 의지할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찾아 헤매던 것을 주님 잘 아시죠. 하나님, 이제는 그러한 것을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참 신이요 참 능력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아 나의 신앙생활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에 평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의 인생들 이제는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심령들의 삶을 주님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셨던 말씀 생각